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야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앞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뒤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음에 큰 은혜입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음에 큰 은혜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큰 은혜입니다. 좋은 날, 좋은 곳에 예배할 수 있음에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백하파 주 찬송하리.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눈여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함께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시간에 없던 분들 바라보시면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사랑해요. 옆 성도님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 시간 꽃들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야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외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핸드폰으로 찾아보시고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새 번역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홍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살롱교회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봄날 푸르른 자연에 모여 소리 높여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신 축복에 항상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며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믿는 마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것과 아울러 천국을 기다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이 땅의 천국 생활 또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예배 후에 펼쳐질 신교 행사를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운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며 소유를 서로 나누어 누구도 부족함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는 살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쁜 날 어린 아기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남성교회 그리고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꿈꾸게 하신 모든 목회 계획들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 다음 구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7장 6절 말씀 읽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우리 지금 7절, 8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7절 읽으신 거 맞아요? 17장 6절에서 17장입니다. 17장. 주부에는 잘못 나왔나 보네. 17장 다시 찾겠습니다. 17장
네. 17장입니다. 17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로 규례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장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여호와를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봉헌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삶의 자리 환경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의 예물과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모든 교회와 삶의 자리 환경들 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가정, 삶의 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도 가능하면 좀 가까이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자리로 잘 들리시면 그렇게 계시고요. 오늘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해 가는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열심히 살다 망하게 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만 하다가 망하게 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망하게 되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그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열심히 경쟁이 되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삶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뛰어간다는 것은 열심히 한 만큼 나의 삶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가 매우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 매우 뒤늦게 세워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왕이 없었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12지파가 그냥 동맹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조금 연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른 주변 나라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그러한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되어지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너무 뒤처져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라 항상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게 되었던 것이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야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 숭배는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가게 하는 어떤 삶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은 너무 제한된 것이 많아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뭔가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제한된 게 많아서 어떤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나라의 큰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빠르게 적응한 것이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나라였는데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쟁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작은 나라로서 어떤 면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여서 이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셨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얻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 나라의 간섭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부에 보면 6절이 있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이 세상과 경쟁하여 살려고 하다가 그 경쟁에서 뒤져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대략 200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200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은 9번이나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균 20년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마치 도적대의 소굴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 삶의 자리의 결과였습니다. 지켜야 할 어떤 의와 어떤 도가 없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 나라 안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도 어려운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가득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힘없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살려고 했을 때에 당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쟁에서는 그들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이 살 수 없는 길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심판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을 당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그들은 20년이 지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을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들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부지런히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사는 중에 망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특별한 열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진 만큼 복을 얻게 된다고 여겨졌기에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6절입니다.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기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거나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 한가한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그러한 시각은 사실 우상 숭배적인 삶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숭배는 어떤 우상에게 찾아 절하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의 사상이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이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려 했던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열심히 수고한 만큼 이루어지고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열심을 믿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수고하는 일들만 믿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만 믿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부추기는 세상에 이끌려 살게 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정말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 믿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무엇이 주어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 조급하게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땀을 수고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루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 야외에 나오게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쫓겨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나는 쫓겨다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때를 따라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느 순간 망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다 보니 세상에서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인데 하나님, 우리가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 세우신 자리 땀 흘려 수고하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야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삶의 일상에 너무 분주해서 이런 환경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쉼을 얻고 안식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야외 예배 자리 먼 곳까지 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외 예배 드린 것 중에 오늘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환경도 좋은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평안하게 쉬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빠르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일정표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진행 사항,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남성교회에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식사는 1시까지, 식사 후에 활동 1시부터 3시, 그리고 상품 교환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정리하는 가는 일정이니까 여러분 가능한 대로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매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회 8시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5월 12일 주일에는 남선교회 그 청년부 후원 볼링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남성교회 우리 청년들도 가능한 청년들 함께 참석해도 됩니다. 여러분 강용래 입사님 문의해 주시고요. 미주연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미주연회가 LA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1년 동안 정산하고 회의 결정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 주간에는 사역 일정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협력으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 참석해 주신 예배 참석 같이 해주는데, 우리 정윤래 우리 가정 또 우리 야외예배 참석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둘째 아들 가정 삼둥이 가정이죠. 우리 처음 봤을 텐데, 우리 여기 삼둥이 우리 두 명 어디 갔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럼 삼둥이가 인스타그램 스타예요. 구독자 70만 명, 그리고 팔로우가 70만 명 넘고, 그리고 영상 올려보니까 다 100만 뷰가 넘더라고요. 오늘 보기 힘드니까 오늘 와서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환영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있죠? 그걸 카피를 안 했네. 아니, 주부에 있는 거 합시다. 주부에 있는 거. 아주머니 옛날, 그거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옛날 아까 그거 요거. 가족, 아주머니 옛날.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안내사항, 우리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들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치해 주시고, 이제 전사님들이 활동할 때는 전사님들이 같이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어디 움직이고 할 때는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활동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도 가능하면 아이들 어떻게 활동할 때 안전사고 유의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놀이터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좋은 시간 왔는데 다치는 사고 없도록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머니 옛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옛날,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노래 있었죠.
오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으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즐겁게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해요. 즐겁게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축도한 다음에는 우리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조금만 당겨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남선교회 활동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된 쉼을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또 환경과 일터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조금만 앞에서 옆에 앉아있던 분들은